오늘 말씀은 성품과 삶의 리듬을 침노해야 하는 이유, 이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꿈을 적되 우리가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적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선포하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관계 영역과 사명의 영역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꿈을 기록하고 선포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3번, 4번 성품의 영역, 4번은 삶의 리듬의 영역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품의 영역입니다. 자, 하나님은 결과보다 사람됨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외적 조건이나 평판, 성과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와 그 마음의 동기, 마음의 정체성의 진실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는 판단과 정지의 기준을 외부에 두는 인간적인 시야와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를 명확하게 대비시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라는 것, 헬라어로 옵시스, 이거는 시각이에요. 시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공의롭다라는 디카이오스는 공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공정함, 공의의 완벽함을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은 왜 그렇게 가정을 함부로 대하고 가정을 그렇게까지 내버려 뒀을까?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를 존귀하게 여겼어요. 판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해 드렸어요. 왜 그래요? 저분도 이유가 있었겠지. 하나님마저도 판단하시지 않고 그분을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셨잖아요. 제발 이 영혼을 보살펴 다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이 존귀히 대우해 다오. 그렇게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정함은 그가 우리보다 핸디캡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아버지, 정상적인 남편으로 살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공정, 공의의 완벽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 중 하나는 그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 그 사정, 그 원인까지 모시는 하나님이심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래야 그들이 자신들의 죄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안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레바, 가슴, 마음, 속사람 뜻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성품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접을 때 반드시 성품을 포함해야 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축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이 성품의 영역에 있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향유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는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향유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는가? 이것을 성령님께 묻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꿈을 꿔야 됩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이 아닌 선택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그들을 판단할 것입니까?
정죄할 것입니까? 저들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반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남들의 반응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나에게 제대로 반응해 주지 못해. 그럴 때 나는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 사람을 입힐 것입니까? 아니면 또 내 자신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 그러니까 나의 실수죠.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정죄를 할 것입니까? 새 사람을 입힐 것입니까? 우리는 반응에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반응이 아니라 선택으로 반응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형성되기를 원하는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품의 꿈이 없는 사람은 삶에서 관계 속에서 잦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공에도 무너지고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행복과 성공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성품은 또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오래 공사하시는 영역이에요. 건축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오래 건축 공사를 하시는 영역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참여, 이건 메로스, 바로 공유를 뜻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참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모방이 아니라 존재적인 참여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완전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요, 제사함만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저 제사함만 받아서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져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최고로 추구해야 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요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아름답지 못한 찌질한 생각, 감정, 수많은 것들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감정들이 막 들쑥날쑥 내게서 막 느껴지고 올라오는데 그걸 내가 하고 있다고 받아들였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로소 이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사람을 입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나마 이게 조금 분리가 된 거지. 그 전까지는 다 100% 나라고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저마저도 나라고 인정하는 순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악이 이 땅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같이 나누고 같이 선포하고 같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습니다. 우린 같은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동생들이에요. 그 진리 가운데서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연합 자체가 되게 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인정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새 생명, 새 정체성의 부여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통한 하나님 진정한 약속은 이미 너희는 썩어질 정욕의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썩어질 정욕이 계속해서 나에게 화전을 날려도 내가 느낄지라도 내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부터 해야 돼요? 썩어질 정욕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아닌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이 썩어질 정욕의 체계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이 더러운 생각이 내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는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상태에서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을 통해서도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 우리는 어떠한 죄된 생각도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찬란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자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확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바탕 위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해지는 바탕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죄된 생각, 아름답지 못한 생각, 아름답지 못한 감정들을 내 것이라고 허용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명확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세 번째는 무엇이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계속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 쫙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들을 통해 계시되고 공유되고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셔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성품은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화의 능력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인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성령의 역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존재 차원을 바꾸는 창조주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한 축복 약속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분을 부여한 것이에요. 천국 입장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썩어질 정욕을 내가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정체성과 인식을 주신 거예요. 천국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윤리를 개선하는 프로젝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품이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오랫동안 공사하시는 영역인 것이죠. 이를 증거해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제 온전하게 그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가려졌던 모든 것이 벗겨지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입을수록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참여는 점진적 변화예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악이 끝까지 붙들고 공격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 형상과 성품과 내적 구조가 바뀌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변화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실패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것에 기뻐하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품을 입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3,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성품은요,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은요, 바로 훈련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에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뭘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저는 판단과 싸우고 우월감과 싸우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새 사람을 입혀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에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지. 그 전에 말씀을 내가 여러 번 읽었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비로소 내가 판단되어진 모든 것들과 싸우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영광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진 거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에요, 이것은. 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품 참여가 창조 목적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삶의 리듬의 영역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지속 가능한 거룩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속 가능한 거룩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악에게 속지 않으니까요. 지옥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을 네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잘 알고 있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성,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를 좀
좀 풀어드릴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가 뭡니까? 오만한 자는 여기서 단어를 동사로 썼어요. 히브리어로 루츠. 거만하게 말하다. 이게 오만한 것이에요. 비웃다. 이게 오만한 것이에요. 업신여기다. 이게 오만한 것이고요. 입을 삐죽거리다. 이것도 오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보다 나아 하는 우월감에 속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처가 이렇게 많이 나죠? 왜 사람들이 왜 관계 속에 상처를 많이 줘요? 차별하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별로 나은 것도 없으면서 낫다는 거예요. 계속. 너무 안타깝게. 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면 헌신한 만큼 또 우월감에 빠져요. 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속고 있는 이 영적인 우월감. 예. 이것에서 못 벗어나면 하나님 얼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혀주는 이 복음이 그렇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서. 그 우월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다. 앉다라는 게 뭐냐면 야샤, 바로 계속하다.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만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만했죠. 우리 모두가. 그거 인정하죠? 여러분들? 예, 잘난 것 하나도 없으면서도 오만해요. 잘난 것 하나가 또 없으니까 오만한 거예요, 사실은. 예, 찬란한 최고의 하나님을 딱 얻으면요, 오만할 게 없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볼수록 완전한 죄인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찬란함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짜 우스운 인간인 거예요, 우리 자신은. 그래서 오만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아직까지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속임이에요. 네?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을 덜 만났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선무당 수준에서 우리가 거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는 낫지 그래도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찬란한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 아이고 별 차이 없는 거야 그게.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이 뭐라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성,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율법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토라, 모세오경, 율법,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토라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 토라. 바로 신약의 말씀이고 또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지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면서부터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만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 되도록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뭡니까? 숙고하다, 말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묵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야로 하나 되는 삶, 이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끝날 때 하나님과 대화하며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단발적 열심이 아니라 리듬 있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과 하나 되는 리듬 있는 신앙.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끝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꿈으로 적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적으세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무엇을 하느냐로 그날 하루와 그 다음 날을 결정해 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하루를 통해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저는 눈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자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중요해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개인의 맨페이지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 혼자서 개인적으로 맨페이지를 적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시간을 지켜내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놀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요. 즐길 게 너무 많고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차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랑 함께는 그래서 우리의 쉼을 하나님과 보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날 하루는 강탈당해요. 악에게 상당 부분을 강탈당하게 돼 있어요. 정시간이 없으면 출근하면서도, 전철을 타면서도, 버스를 타면서도 노트에 적어가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핸드폰부터 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날아가요. 지금은 과거의 TV는 게임도 안 될 정도의 이 미디어로 장악하고 있어요. 날씨 보려고 네이버만 켜도요, 벌써부터 뭐가 떠요? 게임 뜨는데, 게임 광고 막 이런 거 뜨잖아요.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너무 음란한 모습으로 게임을 보여줘. 이거 만드는 사람들 난 이해가 안 돼. 자기네 자녀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살길 원하나?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자신의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언론들이 너무 음란한 것을 대놓고 걸어버려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나의 하루의 시작을 지켜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하지 마십시오. 먼저 감사하시고 씻고 지성소에 들어가세요.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뭐 급한 일 터지면 어떡하지? 뭐 중요한 메시지, 그거 메시지 놓친다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그렇게 싸워봅시다. 우리 시간을 지켜냅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하루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모두 영광 받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녀가 된 것에 축하드립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또 자기 전에 맨페이지로 개인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쭤봐야 돼요. 말씀, 기도, 쉼, 노동의 균형은 어떻게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나의 일하는 시간과 나의 쉼과 나의 관계와 기도와 말씀,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용하기를,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쭤보고 꿈을 적어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지치지 않는 구조인가? 이것을 여쭤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과감하게 재단하십시오. 잘라낼 걸 잘라내고, 모든 것의 주권은, 우리 삶의 행복과 성공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내가 몇 시간 더 일하고 내가 몇 시간 더 노력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을 갖출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채워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전투가 무엇이냐? 바로 리듬의 끈을 적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후에 탈진하고 헌신 후에 방황할 수 있습니다. 리듬의 끈을 적으면요, 은혜 후에 오는 악의 교만 공격을 분별할 수 있어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만에 속지 않게 되고 더더욱 겸손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헌신 후에도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하며 기쁨과 안식을 얻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요, 찬란한 사역하고 자꾸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삶의 리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들어가면 매일 선포하는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정이 반대할 때도, 상황이 뒤집힐 때도 나는 이 방향으로만 향합니다.
그저 입을 세 사람만 바라봅니다. 선한 행위가 무겁게 느껴지면 표면적인 행동을 행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자신이 누구이어야 하고 무엇을 행하는 자라는 것만 입으십시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기록된 꿈은 선포가 되고 선포된 꿈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현현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특별히 배너를 제작해 보십시오. 벌써 지난주 말씀 듣고 수원셀에서는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큰 글씨로 붙여놓는 뭔가를 또 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중요한 꿈들을 적어놓고 배너로 붙여놓고 계속해서 선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더 놀라운 2020년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꿈들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적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결과가 아니라 사람됨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를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외모와 성과의 기준에서 벗어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품을 입는 인생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닌 새 사람을 입혀주는 공의의 시야를 가진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선택으로 반응하는 자유한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신성한 성품에 실제로 참여하는 자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단발적 열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거룩의 리듬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쉼과 노동이 균형 잡힌 삶의 구조와 리듬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살찐하지 않고 현신 후에 방황하지 않기 위해 삶의 리듬에 대한 구체적인 꿈들을 적고 선포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에 온 힘을 다함으로써 그날 하루와 다음 날을 지배하는 선순환 위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하루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모두 영광 받아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맨 페이지로 개인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참 소중하죠.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지켜 하나님과 더 깊어진다면 우리는요, 수많은 너무도 멋진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의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악은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입니다.